하나님을 소망 삼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령이여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소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을 가장 절망하게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죽는다는 것만큼 인간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 없죠. 이 죽음에 대한 불안 또는 염려는 우리가 병이 드는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도 표현이 돼요. 병이 든다, 아프다, 몸이 병이 드는 거죠. 또 몸이 아프다 이런 것은 아주 멀리 보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사실은 담아내고 있죠. 당장 아파서 힘들지만 또 당장 힘들어서 염려도 하지만 아주 멀리 보면 그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그 바탕에 깔려 있죠. 이 죽음과 관련해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소망이 있는 사람 13절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그건 부활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앙이에요. 부활을 믿는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치고 네 라고 대답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작 사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가? 이 말은 인간의 삶이 인생이라고 하죠. 인생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없을 때도 인생이란 이야기예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죽음은 그냥 통과 의례라는 이야기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출생이 인간의 통과 의례잖아요. 마치 죽음도 통과 의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가라고 하는 말은 단지 내세를 믿는가라는 말과 달라요. 왜냐하면 내세를 믿어도 육체를 가지고 육체 없이 영혼만 영원히 살 거라고 믿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고
그리고 육체가 소멸돼요. 그래도 그 영혼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 믿는 종교도 있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종교죠. 그래서 단지 영혼이 영원히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어느 날인가 육체성이 회복돼서, 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성이 회복돼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죠. 이게 기독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이 내세가 있고, 그리고 죽어서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언젠가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성이 회복돼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을 믿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또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린 죽어도, 육체가 소멸돼도 영원히 존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육체마저 회복돼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데, 영원한 삶, 사후의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오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를 좀 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일까? 근데 왜 사는 건 내세와 상관이 없이 사는 것일까? 또 나는 나중에 육체성이 회복돼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인가? 믿는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의 삶을 좀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죽음 때문에 슬퍼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슬퍼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부활할 것이니까. 따라서 육체성이 회복되는 것이니까 부활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병이 든다거나 몸이 아픈 거죠. 그때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절망할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죽음도 절망적으로 슬퍼하진 않아요. 사별의 슬픔은 있어요. 평생을 사랑하며 살았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건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정상적으로 슬프죠. 잠깐 우정을 나눴던 사람과 헤어져도 마음이 쓰리고 그리고 슬픈데, 가족을 잃었을 때는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절망적인 슬픔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정서적인 반응으로 슬퍼할 수는 있으나 그저 슬픔에 삼킨 바 돼요. 그 슬픔이 그의 인생을 삼켜서 슬픔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하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고가 났고 몸이 아파요. 병이 든 거죠. 긴 병이든 또는 짧은 병이든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병은 우리 몸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몸의 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도 병들게 하거나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의 병은 우리의 영혼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은 아프지만 병들었는데 안 아플 수 없잖아요. 마음은 병들지 않을 수 있고 영혼이 병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다가 죽어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절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사고가 나서 몸이 아파요.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생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그저 때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꾸역꾸역 살아요. 그렇게라도 살아요. 자기의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뚜벅뚜벅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갑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중이니까 현장에 가서 무거운 걸 들고 심각한 걸 움직인 건 아닌데 새벽기도 마치고 혼자 교회에 앉아서 하다가 허리를 좀 다쳤어요. 근데 아픈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꾸역꾸역 했어요. 할 일 다 해놓고 이제 3층에 와서 따뜻하게 불을 데펴놓고 하루 종일 이제 혼자 누워 있는데 서럽더라고요. 근데 저희 서러움을 일깨워 다시 없애고 이렇게 세워준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다가 아프고 또 죽으면 부활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고 죽으면 영원히 살 거고 죽으면 영원히 살 건데 이게 저를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되는 거죠. 작은 아픔인데도 갑자기 마음에 영향을 주고 영적 상태에 영향을 주고 내가 하는 사역이든 삶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럼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그 슬픔이 되었던 절망이 되었던 그것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꾸역꾸역이라도 하루하루를 살고 매 순간순간을 삽니다. 좀 더 믿음의 사람은 아주 의연하게 뚜벅뚜벅 갈 길을 가겠죠.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숨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길을 걸어가죠. 인생이 전쟁터라면 전장으로 뛰어들 것이고 인생이 야수들이 가득한 정글이라면 정글 속으로 들어가겠죠. 부활을 믿는 까닭에 그 소망이 있는 까닭에 오늘의 삶이 결국 나의 미래를 결정지으니까 그 전장 속으로든 정글 속으로든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죽음이 슬픈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슬픔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든 또는 사고가 났든 내 삶에 여러 가지 몸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도 뭐 해라? 기뻐해라. 사고가 났는데도 뭐 해라? 기뻐해라. 병이 들었는데도 뭐 하라? 기뻐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은 기쁨의 감정이 생겨나면 기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니까 이건 정서적인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매우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장에 이어지고 있는 5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4장 13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또 믿는 까닭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슬픔과 대조되는 것이 기쁨인데 슬픔은 죽음 앞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일 수 있지만 슬퍼하기로 하는 한 그의 인생은 늘 부정적이고 제가 어느 번에 그 말씀 드렸는데 들었는데 원불교 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이런 신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기쁨에 사로잡힌 사람, 근거 없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그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의 병이든 절망이든 이런 것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쁨이죠.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아주 의지적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살기로 다짐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다짐하시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다짐하시고,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까? 6절입니다.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앞에도 잔단 말이 나와요. 13절,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6절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물론 이 잔다는 의미는 달라요. 본문에서 의미하는 게 달라요.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혹은 술에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은유법이죠.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여 또는 은유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 또는 잠들지 않은 상태, 이걸 우리가 표현한 것이니까 은유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신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잠자지 않은 상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맑은 상태로 사는 걸 말해요. 정신이 맑아야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맑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믿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몸의 육체성이 회복되고 우리가 정말 늘 깨어 있는 듯한 그러한 상태, 활력이 넘치는 상태를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이 약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죠. 그럼 자꾸 졸려요. 약을 먹으면, 독한 약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자꾸 졸려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데 수면 내시경을 하죠. 그럼 이건 마취가 아니고 잠을 재우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전혀 깨어난 후에는 인지하지 못해서 수면 내시경 후에는 운전하지 말라고 하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말라고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끝내고 이제 종합검진 마치고 집으로 오는 사이에 통화한 이야기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통화를 하지만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한번은 좀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없어요. 까마득하죠. 그런 상태, 그 약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때는 내가 뭔가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우 기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말도 하고 약속도 하고 폭언도 하고 폭행도 휘둘렀는데 블랙아웃 상태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잠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이거나 아니면 어떤 약물이나 특히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맑은 정신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수면 내시경 마치고 검사하고 집에 올 때는 집사람이 반드시 운전을 하고, 그리고 그때는 통화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에게 반드시 하게 하죠. 중요한 통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말로 약속하거나 무슨 날짜를 약속할 수 있으니까. 그게 깨어있는 삶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깨어있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러면 무엇인가 취해 있는 상태는 어떤 것일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노아 시대와 또 롯의 시대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으로 아주 정확한 근거를 말씀하시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혹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뭔가를 심고 거두고 집을 지었다 허물었다 요건 해요. 지극히 자기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든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든지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관심 밖의 일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 또 잠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은 그 맑은 상태로 있다는 것은 영적 깨어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먹고 입고 마시고 또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집을 짓고 허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염두에 둬야 해요. 하나님의 심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것도 인정하는 까닭에 이걸 코란데오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축복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동안에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리기도 하겠으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와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거거든요. 이건 우리 인생 목적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고 사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양식을 일용해서 오늘 먹고 나 자신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서 매우 매우 귀하게 여겨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인생 목적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욕망이시죠. 이러한 것들로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둔해진다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서 자는 자, 잠을 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 잠에 취해 있거나 약물에 취해 있거나 또는 술에 취해 있거나 또는 세속적 오락 등등에 취해 있는 상태, 이 상태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염려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생 목적이 오로지 내 영광, 내 뜻, 내 자존심, 내 명예 이것이 인생을 경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힘이 뭔가?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이렇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박수를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퍽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소망인 까닭에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그 두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의 징조와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경계하실 때 깨어 기도해라. 우리의 영성이 맑아야 하는데 이 맑은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깨어 기도하라. 왜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했을까? 이 기도는 단지 내가 필요한 걸 주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듣는 시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끝내고 그저 나와버리면 그건 기도의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요. 주님 고쳐주세요. 해놓고 그냥 나와버렸어. 주께서 대답할 시간도 없습니다. 했는데 나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소연하고 나와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듣는 거예요.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잠에서 깨고 또는 중독이나 또는 다른 것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기도에 힘써라. 주께 말씀드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이건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 커뮤니언이라고 하는데요.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상태를 맑게 유지해라. 그래야 주의 뜻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로마서 12장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모든 삶이 제물이 될 만큼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1절, 2절에 가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세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마음의 새로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은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데요.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든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이든 또는 우리의 잘못된 생활 방식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정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분별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죠. 마음의 격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신자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사후에는 물론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고 그러나 그 삶은 오늘의 삶에 의하여 결정되는 까닭에 깨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아멘. 아멘. 또 19절 뭐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때론 성령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도록 추동할 때에 동기를 부여하실 때에 그것을 소멸하지 말고 소멸은 불을 끄는 겁니다. 쾌치하는 건데요.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 불을 꺼버리는 이거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동기를 부여할 때 뭔가를 추동할 때 나를 움직일 때 그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는 것 이것은 모임에서 있는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예언은 성경이잖아요. 이것을 멸시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신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일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5장 6절 보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하라? 정신 차려라.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동명아 해보세요. 동명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이런 말을 꾸짖을 때 하죠. 그렇죠? 이제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을 때 정신 좀 차려. 왜 정신줄을 놨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 정신 붙들어 맬 때란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사고가 닥쳤어요. 엄청나게 큰일이 내게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은 내가 해야 되니까 정신 차려야죠. 동명아, 정신 차리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너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자식이 있잖아. 너 자식 생각해서라도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붙잡아야 돼. 아이들이 시험 앞두고 게임하고 있고 뭐 TV 보고 있고 놀고 있을 때 뭐라 합니까? 정신 차려 이놈아. 내일이 시험인데 지금 그 짓거리 할 때야. 막 혼내키잖아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하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정신 차리도록 누군가가 권면해 줘야 됩니다. 자는 자들은 언제 잡니까? 밤에 자죠. 취하는 자는요? 밤에 취하죠. 그렇죠? 자는 자는 밤에 자요. 근데 그 시대에 문화일 겁니다. 술은 낮술 먹는 사람은 정신 못 차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밤술은 먹는 게 어떨지 몰라도,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집에서 홀짝홀짝 술 마시는 사람 없어요? 이 술 취하는 사람.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한. 우리는 낮에 속했다. 우리에겐 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잠은 안 돼요. 낮이니까. 우리는 항상 24시간이 다 낮이에요. 아멘. 24시간, 이 방전 다 되는데, 그죠? 24시간이 낮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낮에 속하여 쓰니까 정신 차려야죠.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술을 마셔도 안 됩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 유지해야 되고 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이 취했다는 말은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내 삶을 끌어가는 거죠. 그래놓고 많이 취하면 블랙아웃 되잖아요. 지난밤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죄도 사면 받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신, 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혹은 일상 속에서 적어도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는 쓰고 살듯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전신갑주를 취하잖아요. 투구도 쓰고 호심경도 붙이고 띠도 띠고 신발도 제대로 신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 로마 군인을 연상하는 겁니다. 저는 방위 6개월이지만 우리 영산이는 병장 제대한 것 같아요. 근데 완전 군장하고 전쟁터에 탁 나갈 때에 모든 걸 갖추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총 쏘는 법 배워야 합니다. 로마 시대 말하면 로마 군인은 군에 입대를 하면 칼쓰기를 배우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무기 다루는 법을 능숙하게 익히란 이야기예요. 단순히 잡아서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총을 쥐어줘야 뭐합니까? 총도 못 쓰는데. 칼을 쥐어주면 뭐합니까? 칼을 못 쓰는데. 저는 방위 6개월에서요 완전 군장을 꾸릴 줄도 몰라요. 저는 6개월 하면서 씨름만 했습니다. 삿바 매는 건 잘 매는데 씨름만 해서, 총 쏘는 건 뭐 젬병이죠. 오죽하면 사단 사격대의 방위 대표로 뽑혀서 나갔는데 뒤지게 혼났습니다. 뭘 이동 표적을 맞춰본 적이 있어야죠. 고정된 건 맞춰봤지만. 총을 쥐어준들 쏠 줄 압니까? 칼을 쥐어주면 쓸 줄 압니까?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게 되죠. 이 말은 단순히 뭘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숙하게, 그 분야에 능숙하게 되라, 이런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이 되라. 사랑에 대해서도 능숙한 사람이 되라. 소망에 대해서도 능숙한 사람이 되라.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칭찬한 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거든요. 다시 등장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에 근거한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되고 이런 것들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가, 이게 단순히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취하지 않은 상태가 소극적인 것이고, 능동적으로는 기도하는 삶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몫의 일을 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신자의 부활을 15장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가 다 살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살지 못했다면 신자가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러면서 우리의 부활의 진실을 쭉 이야기하고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헌신과 희생도 헛되지 않으니까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라. 아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일에 더욱 힘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 후에 상 받을 수 있는 시상식을 할 때에 이게 훈장, 포장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몫을 다 해내죠. 예수님도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마치고 나서 깨어있음을 이야기하실 때 기도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을 맡아서 그 집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이겠는가? 이건 교회인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나갈 자가 누구인가?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까닭에 그저 희희낙낙하고 뭐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하고 대충 살지 마시고 그리고 내게 뭐 마음이 움직이면 한번 열심히 한번 하고 끝내는 이런 간헐적인 또는 뭐 찰나적인 이런 봉사 말고 꾸준히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집, 이 교회인데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삶, 그건 그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교회에서 목양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삶에 헌신하라고 경계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닐까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대로 온전히 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 하시니까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주님의 평가를 믿고 그 삶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먼저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잠자지 마시고 깨어있고 술이든 무엇이든 취해 있지 마시고 깨어있어서 자기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혼자 생각하고 자기 집 사람, 주인의 집 사람들을 때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뭐 언제 오시겠어? 뭐 맨날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시고 스스로 방종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주님의 집 사람들, 주님의 종들, 충성된 주님의 종들을 때리는 거죠. 욕하고 때리고 구박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요. 교회 안에서의 핍박이 있어요. 참 묘합니다. 이 핍박이 교회 안에서 있음을 우리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경고하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또 뭔가를 주님을 위해 일을 하게 움직이면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걸 견뎌내야 합니다. 고난을 견뎌낼 때 주님부터 상이 있는 것이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 속에서든 교회 속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예배당 안에서든 내게 주어진 몫을 충실히 하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주께서 충성한 자에게 더 크고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것은 그에 걸맞게 시상하시고 그걸 받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12절,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뭐하고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또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4장 18절도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뭐 해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위로해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이런 말도 있죠.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하고 알고 그들의 역사로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심지어 14절 게으른 자들을 뭐 합니까? 권계하고, 뭐 듣든 안 듣든 권계해야 되겠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뭐 해라? 오래 참으라. 이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교인을 포함해서 외부의 사람들이라서 15절은 정확하게 외부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목양하고 살아갈지가 나오잖아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자하고는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주의 일꾼들과는 어떻게 그들을 격려할 수 있을지 쭉 설명해 줍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 예수의 재림과 신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것이 소망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3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있을 일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미래의 부활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래의 부활의 생명의 축복을 이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신유,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으나 이 세상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사는 복을 주님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분은 미쁘신 분이신지라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요.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안에 자신을 세워가고 예수님의 재림과 신자의 부활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회개할 자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할 자 감사하게 하시며 더욱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부서지고 또는 상처 입고 혹은 병들어 있거나 침체되어 있는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부활의 영광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